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주님의 그 제자가 많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은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 빌라도가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또 사도들, 문도들 또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았지만은 주님 앞에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빌라도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빌라도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입으로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것도 생각이 들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그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종공의 발족 3대 원칙 하면서 두 번째가 종공회의 모든 의결은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족 3대 원칙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건 일인데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한 것은 모든 일은 하면서 모든 행정하는 일은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거는 사실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천국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진리대로 전원일치된 일들만 천국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종공의 발족 원칙, 성경 원칙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이 모든 일은 하는 것으로서 또 진리대로 전원일치에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으로서 이 사람의 부패성이나 사람의 악함 이런 것들을
또 전원일치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공과에 배우기를 바벨탑을 쌓은 그 신앙의 공과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고 난 이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단 두 사람도 그 마음이 합할 수 없다라고 공과에 분명히 배웠는데 두 사람도 합할 수 없는 그 부패성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악함을 가지고 저주하신 그 바벨탑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니까 과연 진리대로 모든 이 의사 결정을 모두가 다 일치된 그 진리대로의 전원일치의 행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서 이거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지만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나라는 천국인데 이 공의 행정에 있어서 원칙을 이렇게 삼아서는 할 수 있는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총공의 모든 소속된 교육자와 교인들을 두고서 정말로 과연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그거 가지고 이 총공의 행정 원칙에 둘도 하나 될 수 없게 바벨탑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있어서 다 분쟁이 있고 의사결정이 다 다르고 하는데 진리대로 모든 의결을 모든 행사 모든 일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일을 진리대로 전원일치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무시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처럼 온전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높이는 그 교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의 행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진리 전원일치가 뭐 되는 일이 없는데 뭐 저는 진리 전원일치가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선언을 해두고 있지만은 그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그런 중에서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되어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이미 다 돼갖고 있다는 그 표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답답한 그 마음이 있어서 진리 전원일치할 때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물론 순교하신 하나님이 종 계실 때에 세워놓은 천국의 원칙이지만은 발적 원칙 3대 원칙이지만은 그래도 천명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너무 후배 교육자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부패성, 우리 자신의 악함, 다시 우리 자신의 악함, 우리 자신의 부패성,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항상 하나님과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침을 당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겸손함이 되어야 되지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좀 나을 텐데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사람들이 총공의 위원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되어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선언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계속 이 총공의 그 발족 원칙, 행정 원칙 그것을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배우고 난 이후에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오늘 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증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3일 예배 때도 잠깐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 전에 주님께서 4가지를 빌라도 앞에 증거했습니다. 제일 첫째가 주님께서 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이 내 나라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이 세상이 전체가 세상 전체가 주님이 통치할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다 하는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고 마귀가 되어 있다. 나는 임금인데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가 임금 되어 있다 하는 그것으로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몇 절이죠?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37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왕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왕을 내가 왕이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왕이 되는 왕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임금이시면서 세상에 임금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곧 마귀가 왕되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 말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 일을 위해 왔다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왕인데 이 원수 마귀가 이놈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내 것을 자기 것 만들어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원상복귀시켜서 내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내가 만들고자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상 왕이 되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대하여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나의 통치 아래 두는 내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이것은 곧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그 말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입니다. 제자들 아무도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서, 판결 자리에 서서 주님에게 진리가 뭐고? 라고 이렇게 신문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진리가 뭐고? 라고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엇이냐 하더라 하는데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앞전에 이미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 말씀 속에는 진리를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 자기 행위로 내가 증거하러 왔다. 진리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하는 그것을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보여주러 왔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보여주러 왔다. 예, 진리를 보여주러 왔다. 예, 진리를 보여주러 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이후로 아무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재판하는 그 과정과 순수와 일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과정과 순서와 이런 정죄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이 과정 절차를 다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구나. 또 그분이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구나. 이 일을 진리가 하시고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증거하러 왔다는 말은 입으로 말로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몸소 나의 행위,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재판, 나이가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내가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 모든 전체를 거쳐서 진리가 무엇이다, 진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진리가 어떤 역사로 이끌어서 진리가 보정해줘야 너희들 대속이 된다. 진리가 보정하는 대속, 진리가 보정하는 예수님의 죽음, 진리가 보정하는 예수님의 부활, 진리가 보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진리가 보정하는 영생, 진리가 보정하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는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이것이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이 모든 이후의 과정의 모든 순서 역사, 빌라도가 하는 빌라도의 모든 일의 역사, 대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일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진리에 딱 맞는 우리의 구속, 진리가 보정하는 우리의 구속, 진리가 보정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진리가 보정하는 우리의 구원, 진리가 보정하는 빌라도를 정죄하는 빌라도의 정죄, 진리가 보정하는 세상 임금되어 있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가지는 이것이 진리가 보정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주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은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진리가 뭐고, 진리가 1 더하기 1은 2가 진리가 뭐고 하는 것으로 아무리 궁구해도 진리는 그렇게 작은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역사 전체가 다 진리 안에서 역사되고 진리 안에서 역사되고 활동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결과되고 진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낙원 가고 심판 이후에 천국 가는 그 모든 것은 진리가 그것을 보증하고 진리가 그것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증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이 진리가 보증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준다면서 진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리에 합당한 대속은 어떤 대속이라야 이 대속이 효과 있는 진리의 효력과 진리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때 증거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 분이서 삼위일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고 하면서 의논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만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창조했습니다. 천사도 의논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창조하실 때에 의논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왜? 자유성을 줌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속에는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 되어 오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이 일을 합니다. 왜? 무궁세계를 맡길 것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세계를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의논해야 되는 것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때 정했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사람을 창조해야 되느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의논하고 창조해라, 의논하고 결정하고 창조해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그 묵도 시간에 보았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진리의 뜻, 진리의 요구, 참 진리는 인격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진리대로 하나님은 활동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예수님도 진리 안에서 활동하고 진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또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진리 안에서 활동하고 진리 안에서 역사되고 움직여지고 만물들을 진리로 통치하고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지도하고 하는 이 진리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진리에 딱 맞는 내 자신이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 사람 다 진리는 따라합시다. 참된 이치. 예, 진리는 참된 이치. 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면서 그것은 참된 이치인데 그 참된 이치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치라는 그 말입니다. 그 진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진리는 이 성경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속에 있는 그 원리, 그 힘, 그 이치,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논하고 사람을 창조한 그것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논하고 사람을 창조하지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부패성과 악을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인격, 완전히 타락한 이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대속하고 구속하는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정죄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은 유일한 진리가 유일한 길로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이 유일한 하나뿐이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여줄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길, 그 방법, 오직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길이면서 그 유일한 길은 마디마디마다 현실마다 진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현실 지나고 다음 현실, 그 다음 지나고 그 현실 지나고 그 다음 현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옳고 바르고 참된 이치, 그거 하나를 주님께서 요길 때는 요거, 그 다음 현실은 요렇게, 그 다음 현실은 요렇게, 그 다음 현실은 요렇게, 그 다음 현실도 요렇게
진리대로 한 길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옳고 바르고 참된 이치대로 주님이 딱딱 행해서 우리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것을 내가 친히 보여주고, 그 결과로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빌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게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왕이다. 또한 왕이면서 이 모든 것을 나의 통치, 세상을 나의 통치 권한 안에 두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네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순서가 진리에 딱 맞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너는 알아라 하는 것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고, 빌라도에게 형을 사형 판결을 받아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순간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것도 그 진리 과정에 있어서 빌라도에게 주님을 옳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못 박아 죽이라고 했지, 빌라도에게 예수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습니다. 라는 정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역사, 하나님의 영감 역사, 그 역사가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에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선한 증거를 받았던 빌라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뇌하면서 심히 고민했다라고 12절 한번 볼까요? 19장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 안 읽었지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될 것이냐, 옳은 것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네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던 그 빌라도가 자기가 지금 가이사의 종이요, 가이사의 종이요, 가이사는 자기의 임금이요 왕인 그런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자기로서 이 갈등하는 이 모습을 두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임금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절에 있죠? 15절,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저 제일 15절 쭉 뒤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가이사가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이 일들을 하니, 진리가 딱딱 이끌어서 대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봐라. 한 사람도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도 총독도 전부 다 옳은 것에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하고 전부 다 삐뚤어져 나가가지고 다 멸해지고 삐뚤어진 것 그거 갖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역사가 전부 다 있는데, 이 옳고 바르고 참된 것 하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 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권위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하니까 진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걸 진리라고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알지만은,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도 그 진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진리를 따라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권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진리의 권위. 진리의 권위. 하나님도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도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도 진리를 따라서밖에 대속 역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도, 우주를 창조하는 것도 진리를 따라서밖에 창조할 수 없는 이것이 진리의 권위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독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를 그냥 어떤 책에서 배우는 읽고 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말처럼, 그냥 진리 이렇게 말처럼 알고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진리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 역사도 진리 안에서 진리가 인정하는 그 길로 오직 하나뿐인 옳고 바르고 참된 그것을 따라가야 대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대속 역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진리는 이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진리란 이제 이게 결론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대로는, 제가 증가할 수 있는 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려고 합니다. 진리란 첫째,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자체와 그 모든 역사함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벗어나서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독자적 권위를 가진 참된 이치,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이치, 독자적 권위를 가진 참된 이치, 창조주와 피조물 자체와 역사 전체가 진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또 활동할 수 없는 독자적 권위를 가진 참된 이치,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도 피조물도 진리를 벗어나서는 활동할 수 없다 하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주도 피조물도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그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그 독자적 권위, 권위라는 말은 그 위치라는 말인데, 어떤 위치? 창조주도 피조물도 예수님도 전부 진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 우리 대속도 진리대로 된 대속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대속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겠다고 증명시킨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습입니다. 진리 안에 대속이지, 진리하고 대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난 대속은 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의 권위를 가진 것이 진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진리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과 활동, 곧 역사함, 활동을 나타내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곧 진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과 진리가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는 진리의 모습과 진리의 그 역사함을 나타낸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1.1획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빠짐없이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진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과 역사, 그 전체를 나타낸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진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과 이론들과 논리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판결문과 같은 엉터리 같은 진리를 자기가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보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주어대는 것은 빌라도가 판결하는 판결문 비슷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독자적 권위를 가져서 창조주와 피조물도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존재하지도 역사하지도 못하는 참된 이치가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를 너무 그냥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성경으로 나타난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진리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참으로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하나뿐인 하나님도 예수님도 진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진리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나의 영생도 이 진리대로만 영생하게 된다는 그 참된 이치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 진리를 나타낸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1획도 원본 성경입니다. 가감할 수 없고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그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성경에 다 있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예.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성경에 다 있다. 예, 요걸 하나 꼭 기억을 하고 네 번째 진리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진리는 신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닙니다. 그냥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일학교 마치고 잠깐 내려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고민을 한다고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고민이 있다고 영사하고 수진이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진리는 전지전능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진리는 전지하고 진리는 전능한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진리가 창조했는데 과연 진리는 전지전능한가 하는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고민이어서 진리는 전지전능한가 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참된 이치는 전지전능한가? 그 말입니다. 참된 이치는 전지전능한가? 그게 고민이 돼서 저는 참된 이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거 잘못 사람들이 오해하고 들으면 완전 이단되는 건데 진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놓으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그런 말인데 이거 참 고민되는 말이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다고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진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진리는 그냥 참된 이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근간이 그 역사의 그 활동의 규칙, 법칙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권위가 있는 것이다.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진리 자체가 전지전능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말은 진리가 진리 자체를 나타내는 그 역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보여줬구마라고 하는 것으로서 진리를 주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타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진리 자체가 대속을 보여주고 진리 자체가 대속을 이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대속하게끔 옳은 이치를 주님에게 알려주고 진리 자체가 하나님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을 창조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게끔 그 진리가 그렇게 인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해서 사람을 창조한 이것이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진리이지. 진리는 신인격이 아니다. 진리는 신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다. 이거는 뭐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닌 진리가 전능한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전능하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전능의 능력을 가졌다. 안 그러면 전능한 능력은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주님이 이 역사를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실 때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전능한 것처럼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리 자체가 전능한가?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 고민이 돼서 이제 확정을 잘 못 지으니까 정확하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이다. 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진리가 전능한가 하는 이 문제가 고민이다. 진리 자체가 전능한가? 참된 이치 자체가 전능한 능력을 가졌는가? 신격과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닌데 이 진리가 전능한가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두 가지 관점으로 진리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진리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진리를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진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본 것처럼 사람의 그 은행 심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옳고 바르고 참된 바른 이치 하나로 구별하는 역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 없이 거룩은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꼭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그것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는 이 거룩함은 곧 진리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를 증거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은 진리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한다는 이 절대 법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룩은 진리로만 거룩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 자체와 그 역사함이 이르기까지 진리를 벗어나서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독자적 권위를 가진 참된 이치가 진리라 하는 이 진리의 정의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진리를 이런 저런 모습과 활동 곧 역사함을 나타내신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며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1.1획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빠짐없이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이것이 진리를 나타낸 신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가 진리대로 됐는지, 진리에 삐뚤어졌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영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대로 된 것인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대로 됐는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는 것이 진리대로 됐는지 그거를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정시켜주는 것이 곧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인 영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대로 됐는지 그거를 나에게 확정시켜주고 그걸 지도해주고 그것을 인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것이 영감이란 말입니다. 영감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영감이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거 아까 빠뜨렸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진리는 신격도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진리는 신인격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네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네 번째 신인격이 아니니까 이제 이 진리는 전능한 진리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겨서 제가 확정을 못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한 것이, 진리는 신인격은 아닌데 진리가 전능한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주의 영감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도 그러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안에서 진리를 떼어놓고는 거룩을 논할 수가 없다. 거룩의 근간, 거룩의 원인, 거룩의 바탕은 진리다 하는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를 떼고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가 주님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도 물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든 과정과 순서가 진리대로 죽고 진리대로 부활하는 것을 몸소 죽으시면서 빌라도에게 증명해줬고 보여줬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진리.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깊이 궁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